네, 오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여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소제목에 보시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라 바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으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그 각자의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처음 다니엘이 10대 소년 시절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씨를 쓰셨을 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 글이 쓰여진 후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능력이 뛰어나서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생겼음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무리들은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였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세운 법이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당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시험을 통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하는 그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서 만일 그가 거기에서 살아난다면 무죄로 인정하고 죽게 된다면 유죄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룻밤을 지새우고 바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죽음이 예상되는 그 형벌을 당하면서도 아침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사면시키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새벽은 해가 뜨기 이전 가장 이른 시간을 가리킵니다. 즉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사자굴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신하를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새벽 이른 시간에 찾아갔던 것은 그만큼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니엘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리오 왕의 질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을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 이 부분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또 다리오 왕에게도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다니엘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말을 들은 다리오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본문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며 또 다리오 왕에 대해서도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제 끌어올리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다니엘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적어도 82세의 노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굴입니다. 왕의 지시를 받은 신하들은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자들은 어떠한 공격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몸에는 조금의 상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니엘의 무죄를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온 말씀은 신화 정도로 취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처럼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대하면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자 입을 막는 정도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사자 굴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자 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그 시기 질투를 받아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밤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4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뻔하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벽 일찍 사자굴로 찾아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진 것을 통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다리오 왕이 내린 이 조서를 통해 그 나라 관할 아래에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완전히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65장 25절에서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이미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또 연단받고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연단이란 말은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우리의 품성이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또 연단받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완성될 그 천국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그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말합니다. 원래 이 영광은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사자굴에 갇혀있는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그 사자굴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사자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여전히 갇혀있는,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그 사자굴은 어디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매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각자의 사자굴이 있다면 이 시간 건져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의 사자굴에 갇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가두려 하는 사자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세상의 사자굴에 갇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